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9. 아도민 산을 향하여 378 1946년 2월 7일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사도들이 서로에게 묻는다. 그들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것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여전히 아주 심각하신 선생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동안 땅거미가 내리덮인다. 그때 한 마을이 아주 험준한 산맥 아래 나타난다. 여기서 밤을 지내도록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아니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 선생님 혼자서요? 아이고, 안 됩니다. 선생님 혼자 아도민 산에 올라가진 마세요. 숨어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께서는? 아유, 선생님 자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진짜 도둑들, 이러니까 선생님을 미워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선생님의 목숨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그처럼 제 말씀은 그러니까 비겁한 매복에 걸려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원수들에게 군중들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에서도 빗나가게 할 아무도 모르는 그 뭔가를 생각해낼 기회를 주시게 될 거라고요. 베드로가 주장한다. 선생님, 요나의 시몬의 말이 옳습니다. 그 자들은 선생님의 시신을 없애버리고는 선생님께서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도망치셨다고 말하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아니면 선생님의 시신을 평판이 나쁜 곳, 가령 창녀의 집 같은 데다 가져다 놓고 그자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나 보시오. 그자는 한 창녀를 두고 말다툼하다 죽었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박해하는 것은 그 힘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가물리엘의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머리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인과 그의 가르침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에 대한 군중들의 존경심을 잃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무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옳습니다. 요다 타데오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선생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단정적으로 말한다. 원수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안이하게 행동하다가 선생님께서 타격받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생님을 보내신 분의 뜻도 무효가 될 거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둠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빛의 자녀들을 이길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열성당원이 덧붙인다. 그 말이 옳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살해당하실 거라고 늘 말씀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제가 사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당신의 거룩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장이자 당신 원수들에 대한 명확한 단죄로서 당신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군중들이 식별하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을 알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요. 선생님, 적어도 이것만이라도요. 마카베오 형제들의 거룩한 사명은 마타티아의 아들 유다가 전장에서 영웅이자 구원자로 죽었을 때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도민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저희도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사도들입니다. 저희의 머리이신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희도 선생님의 강요들로서 갈 것입니다. 토마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가 이토록 엄숙한 웅변조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생님을 공격하려면 먼저 저희를 공격해야 할 겁니다. 그들 중 몇 명이 말한다. 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들은 클라우디아의 말로 입은 타격이 아직 남아있고 그들은 아주 너무 교활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본시오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를 알 거라는 점을 생각할 거라고요. 그들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작자들은 거기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저급한 공격보다는 보다 믿을 만한 계략을 꾸밀 거예요. 아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보잘것없는 무명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클라우디아가 있으니까요.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아주 좋아. 그러나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맙시다. 선생님께서는 아도민 산에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점점 더 극렬해질 새로운 갈등들에 대하여 준비되기 위하여 요사이 며칠 동안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를 원한다. 우리의 원수들에게 맞서기 위해서요? 우리의 자아와 맞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나는 더 많이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유다의 경계들과 요르단강 너머로 가시려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리로 갈 건데 기도를 드린 다음에 가겠다. 나는 아코르로 갔다가 도코를 거쳐 예리코로 가겠다. 안 됩니다. 주님, 그곳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에게 상스럽지 못한 곳들이에요. 그리로 가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예감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는 무언가가 제 안에 있다고요. 가지 마세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기 가지 마세요. 요한이 부르짖는다. 그는 마치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 같고 기절하기 직전인 것 같다. 모두가 놀라며 그를 쳐다본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비웃지는 않는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사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며 경의를 가지고 침묵을 지킨다. 예수께서도 요한이 다시 평정심을 회복하여 당신께 말씀드릴 때까지 침묵하신다. 저의 주님, 저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도 안다. 크리스산으로 가자. 내 영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께서 영감을 받은 그분의 사도에게 말씀하시며 표하시는 경의를 보고 감동을 느낀다. 주님,
선생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묻고 계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지혜이신 주님께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소년에게요? 그렇다. 나는 너에게 묻고 있다. 가장 작은 자가 자기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주님과 소통할 때 그는 가장 큰 자이다. 나에게 말해라. 예, 주님. 크리스탄으로 같이 가셔요. 그곳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묵상 안에서 우리 생각들을 모을 수 있는 계곡들이 있고 거기서 예리코와 사마리아로 가는 길도 멀지 않습니다. 저희는 산을 내려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 안에서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선생님께 데려오거나 선생님을 그들에게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도로 저희의 영혼들을 먹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내려오셔서 저희의 영혼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선생님의 불로 타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불타올라야만 비로소 땅의 박해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저희가 먼저 완전한 사랑에 달콤한 순교를 당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인간의 증오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할 말을 네가 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여기 머무르자. 내일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자.